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곁에 있으면 우리 찬미, 정말 의미 있는 찬미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가사대로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오니 하는 그러한 찬미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는 예화가 하나도 없고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20분 또는 30분 시간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계신지 안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학생들 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배가 여기 왜 왔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두 학생 모두 다 예배드리러 왔대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 예배에 대한 색다른 그런 제안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한 이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는 지금까지 많이 지나간 one of service가 될 수가 있어요. 예언의 신들을 열심히 읽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예언의 신부에서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언의 신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번에 선지자 왕과 관련돼서 읽으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BC 몇 년 정도라고요? 어제 저녁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겠죠. 바로 BC 10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BC 1000년 정도의 시기에 우리 한반도에서 무슨 시대라고요? 고조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청동기 시대입니다. 대충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방에 위치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남방에 위치한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둘이 나누게 됩니다. 그저 편의상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방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냥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됐고, 남방에는 베냐민 지파와 네 번째 아들에 해당했던 유다 지파만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저 유다 지파, 남방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두 집 앞밖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 남방 지역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이스라엘에서는 굳이 그 예배를 위해서 남방 유다까지 다시 가지 않아도 되도록 몇 군데에다가 예배 대신할 수 있는 장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북방 왕에는
북방 왕국에는 많은 그 왕들이 등장하지만 한결같이 선한 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남방 유다 땅에는 많은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방왕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세 사람 잘 기억되십니까? 아사,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오늘은 저는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왔네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왕의 척도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과 같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 말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뭐뭐뭐뭐 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부모님 시대 신앙보다 좀 더 낫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좀 신앙이 더 간절하시고 더 투철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님 세대만 못하고 그저 시대와 상황에 휩쓸려 그저 이렇게 편의주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하지 않았던 부모님보다는 적어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그 전 페이지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샤가 왕 이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의 표준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준으로 삼으실 만큼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다윗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그 투철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남이 여자나 겁탈하는 그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좀 더 감성이 풍부하신 분은 시를 잘 짓는 사람,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었던 사람 뭐 등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의 북방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마다 다윗을 들먹이셨을까?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어떤 표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굳이 성적표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적표 얘기도 꺼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평가 방식, 즉 성적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뭔가 나쁘고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놈 너 뭐 했지? 라고 오래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셨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벌써 이제 다 커버린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뭔가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면, 아빠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약간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아빠 저 잘못했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창한 싸움을 하고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러한 업적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윗의 어떤 면을? 잘못했을 때,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작은 어린아이 모양으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준을 제시하시고 엄청난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눈에 좀 들 수 있는 그러한 척도나 표준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계시면 안 돼요. 저기 암자나 이런 데 가 계셔야 돼. 그래서 뭔가 수행을 해야 되고 뭔가 고행을 좀 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면 안 될지 몰라요. 아니, 성경절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 중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와 함께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거 쉬운 내용 같은데 많은 경우에 연합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계명 지키는 거 너무나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용기가 있을 때가 뭐예요? 누가 좋을까요? 어린아이들, 정말 한 5살, 그보다 더 적은 아이들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도 이제 표현도 점점 단어 수도 늘어갈 때, 가장 아이들이 힘이 있을 때는 아빠나 엄마의 손을 딱 잡고 있을 때. 아빠나 엄마 손을 딱 잡고 있으면 항상 무서워하던 그 강아지도 별로 무섭잖아요. 다리로 막 찰라고 그래. 누구 손 잡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손 잡고 있으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로 차다가 어느새 손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손을 놓친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엄마나 아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셨을까? 왜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많이 깨닫습니까? 정말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크면서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고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할 때 뭐예요? 어느덧 나 자신도 하나의 엄마로 또 아빠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깊은 감사가 뭐예요? 표현은 안 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당하고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즐거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